오늘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비유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배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 주다.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고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표역한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에서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바벨론으로 심판당하는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네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17장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고 말씀하시네요. 수수께끼, 히브리어 히다, 은밀한 말, 난해함, 알기 어려운 말이나 문제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본래 의미를 애매해 모호하게 숨기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유추해서 알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수수께끼에는 좀 관심을 가지거든요. 수수께끼를 내는 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어서 언뜻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지만 또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알고 나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공감을 얻게 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수수께끼. 예를 들면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무엇일까요? 이런 수수께끼가 있다고 보세요. 별들 중에서 가장 슬픈 별, 그것은 이별이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언뜻 쉽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되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은 철들 때, 사람이 철을 들 때 가장 무겁다. 이런 게 수수께끼죠.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엇일까요? 하면 무지개. 예. 이런 게 수수께끼죠. 공 중에서 볼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은 무엇일까요? 성공.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께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감을 얻게 하고 접근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비유는 히브리의 마샬, 잠언, 격언, 금언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사건이나 상황 또는 일 등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나타내요. 그 본질적인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는 말은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잊혀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비유로 가르치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요.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또 어떤 곳은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절에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시면서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수수께끼나 혹은 비유의 말씀도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다양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무슨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신천지 거짓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항상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혹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교인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교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이단들이 무슨 성경에 특별한 비유풀이를 가지고 자신들만 아는 무슨 계시가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묘한 말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비유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을 말하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탄의 종들일 뿐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결코 듣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미혹되는 이 성도들, 교인들은 뭐냐는 거죠. 일단 책임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앉아 있습니까? 자, 그것이 무슨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깨달아진다고요? 그거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짓이 들어오면 금방 분별이 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거짓이 들어오면 금방 분별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비유로 가르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다. 이 독수리가 누굴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죠.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길다. 훈련된 막강 군사력,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숱한 털,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다양한 채색은 그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말이죠. 언어, 관습, 의복 등의 다양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막강한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연한 가지는 장사하는 땅에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100향목은 고대 근동,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죠. 신물을 의미하죠. 번영, 아름다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은 다윗으로 이어진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공격해와서 유다 왕 시드기야,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킨을 사로잡아 가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왕하 24장 10절이야죠.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장사하는 땅, 이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상고의 성읍이다. 바벨론 중에서도 상업이 번성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과 페르시아만을 통한 상업이 성행했고요. 그 나라 자체에서도 수공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나라이기도 하죠.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화려한 무역을 하는 곳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이야죠.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다. 상인들, 사치 세력, 상인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보석, 진주, 세마포, 비단,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교역하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 그런 성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군사 경제적으로 강력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언약의 백성 유다, 또 포로로 끌려가 상인의 서금이었던 바벨론에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5절에도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리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러니까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하 24장 15절이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용사 7천, 장인들 대장장이 1000명, 다 잡아갔네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수양버들 가리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러니까 수양버들은 그 속성상 물가에 심겨질 때 물을 흡수하고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죠. 따라서 이 비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면서 어느 정도 유다가 번성하고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경제적인 부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것이죠. 선처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사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으로서 11년 동안, 그게 11년 동안 있을 가치도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즉 연단과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낸 포도나무가 되었다.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안정한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번성은 본절에 높지 아니한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의 힘과 영향력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크게 번성하여 큰 나무가 되어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 아래에 있었다.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세워진 왕이 된 시드기야.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형통과 번성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권력 혹은 성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불의와 악을 행하며 얻어지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부와 명예와 평안, 안정, 불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는 유다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해서 길 수 없어요. 불의와 악을 향하여 얻어진 결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지만 그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세워진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세워진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살아보면 알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인가? 혹은 힘 있는 사람, 세속적인 권력과 부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잘 살펴보세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라고 하시잖아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거나 혹은 재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의미죠. 의지한다는 의미는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셨잖아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건강한 땅, 광야 간조한 곳에 살게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주야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으로 풍요해지죠. 일단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겠죠. 이런 사람은 시편 1편과 연결되죠. 가뭄은 해가 다가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요.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 연결해서 묵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린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포도나무는 언약의 백성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버려지는 겁니다. 불쏘시개예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을 알아야죠 일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 그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 그 다음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죠. 우리 인격 속에. 그래서 항상 열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장차 독수리같이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올 바벨론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려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전체를 밟으면 안 되겠죠?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이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구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회개를 안 하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나.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고 반역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수께끼 혹은 비유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리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비유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배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고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에서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리의 심판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바벨론으로 심판당하는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네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17장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고 말씀하시네요. 수수께끼, 히브리어 히다, 은밀한 말, 난해함, 알기 어려운 말이나 문제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본래 의미를 애매해 모호하게 숨기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유추해서 알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수수께끼에는 좀 관심을 가지거든요. 수수께끼를 내는 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어서 언뜻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지만 또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알고 나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공감을 얻게 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수수께끼. 예를 들면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무엇일까요? 이런 수수께끼가 있다고 보세요. 별들 중에서 가장 슬픈 별, 그것은 이별이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언뜻 쉽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되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은 철들 때, 사람이 철을 들 때 가장 무겁다. 이런 게 수수께끼죠.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엇일까요? 하면 무지개. 예. 이런 게 수수께끼죠. 공 중에서 볼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은 무엇일까요? 성공.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께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감을 얻게 하고 접근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비유는 히브리의 마샬, 잠언, 격언, 금언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사건이나 상황 또는 일 등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나타내요. 그 본질적인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는 말은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잊혀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비유로 가르치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요.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또 어떤 곳은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절에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시면서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수수께끼나 혹은 비유의 말씀도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다양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무슨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신천지 거짓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항상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혹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교인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교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이단들이 무슨 성경에 특별한 비유풀이를 가지고 자신들만 아는 무슨 계시가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묘한 말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비유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을 말하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탄의 종들일 뿐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결코 듣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미혹되는 이 성도들, 교인들은 뭐냐는 거죠. 일단 책임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앉아 있습니까? 자, 그것이 무슨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깨달아진다고요? 그거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짓이 들어오면 금방 분별이 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거짓이 들어오면 금방 분별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비유로 가르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다. 이 독수리가 누굴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죠.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길다. 훈련된 막강한 군사력.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숱한 털,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다양한 채색은 그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말이죠. 언어, 관습, 의복 등의 다양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막강한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연한 가지는 장사하는 땅에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100향목은 고대 근동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죠. 신물을 의미하죠. 번영, 아름다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은 다윗으로 이어진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공격해와서 유다 왕 시드기야,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킨을 사로잡아 가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왕하 24장 10절이야죠.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장사하는 땅, 이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상고의 성읍이다. 바벨론 중에서도 상업이 번성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과 페르시아만을 통한 상업이 성행했고요. 그 나라 자체에서도 수공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나라이기도 하죠.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화려한 무역을 하는 곳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이야죠.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져간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다. 상인들, 사치 세력, 상인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보석, 진주, 세마포, 비단,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교역하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 그런 성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군사 경제적으로 강력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언약의 백성 유다, 또 포로로 끌려가 상인의 서금이었던 바벨론에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5절에도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리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러니까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하 24장 15절이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용사 7천, 장인들 대장장이 1000명, 다 잡아갔네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수양버들 가리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러니까 수양버들은 그 속성상 물가에 심겨질 때 물을 흡수하고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죠. 따라서 이 비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면서 어느 정도 유다가 번성하고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경제적인 부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것이죠. 선처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사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으로서 11년 동안, 그게 11년 동안 있을 가치도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즉 연단과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낸 포도나무가 되었다.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안정한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번성은 본절에 높지 아니한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의 힘과 영향력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크게 번성하여 큰 나무가 되어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 아래에 있었다.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세워진 왕이 된 시드기야.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형통과 번성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권력 혹은 성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불의와 악을 행하며 얻어지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부와 명예와 평안, 안정, 불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는 아닌가? 그 결과는 유다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길 수 없어요. 불의와 악을 향하여 얻어진 결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지만 그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세워진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세워진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살아보면 알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인가? 혹은 힘 있는 사람, 세속적인 권력과 부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잘 살펴보세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라고 하시잖아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되리라. 아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거나 혹은 재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의미죠. 의지한다는 의미,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사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셨잖아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건건한 땅, 광야 간조한 곳에 살게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주야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으로 풍요해지죠. 일단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겠죠. 이런 사람은 시편 1편과 연결되죠. 가뭄은 해가 다가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요.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 연결해서 묵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포도나무는 언약의 백성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버려지는 겁니다. 불쏘시개예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을 알아야죠 일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 그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 그 다음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죠. 우리 인격 속에. 그래서 항상 열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장차 독수리같이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올 바벨론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려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전체를 밟으면 안 되겠죠?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이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구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회개를 안 하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나.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고 반역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수께끼 혹은 비유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